영혼의 작용과 기능. 철학자들로부터 영혼의 정의를 찾는 것은 어리석다. 그들 가운데 기껏 한 사람 플라톤을 제외하고는 영혼에 불멸하는 실체를 견실하게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소크라테스의 다른 제자들도 이를 거론하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이 감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뚜렷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나 플라톤의 견해는 보다 올바른데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에 있다고 생각한 점에 있어서 그러하다. 다른 사람들은 영혼의 권능들과 기능들을 현재의 삶에만 부착된 것으로 보아 그 어떤 것도 육체 너머에는 남겨두지 않는다. 우리는 영혼이 형체가 없는 실체임을 성경을 통하여 이전에 가르쳤다. 이제 다음 사실이 첨가되어야 한다. 비록 영혼은 고유한 특성에 있어서는 장소에 제한되지 않지만 몸에 들어가 마치 집에서 거주하듯이 머무므로 몸의 모든 부분에 생기가 돌게 되고 몸의 기관들이 영혼의 여러 활동에 적절하고 유익하게 맞춰진다. 그뿐 아니라 영혼은 사람의 삶을 통치하는 수익권을 지니게 되어 삶의 직분들을 수행하는 동시에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경성시킨다. 비록 사람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부분은 뚜렷이 인식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흔적들이 사람의 악행들 자체에 새겨져 남아 있다. 사람들이 명예에 대한 큰 관심을 갖는 것이 다름 아닌 수치심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수치심은 다름 아닌 영예로운 것에 대한 경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영혼의 작용에 있어서 그 시작과 원인은 사람이 종교의 씨앗이 내포된 의를 경작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다. 그러나 논쟁의 여지 없이 사람이 천상의 삶을 묵상하도록 지음을 받았듯이 그 지식이 그의 영혼 안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 역시 확실하다. 사람의 복은 그 완성이 하나님과의 결합에 있는 바, 만약 그것이 숨겨져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로 지성의 주요한 효용성은 폐기되고 말 것이다. 이로 보건대 영혼의 주요한 작용은 이런 복을 갈망하는 것이다. 이렇듯 누구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애를 쓸수록 그는 자기에게 이성이 부여되었음을 더욱 잘 증명하게 된다. 사람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영혼, 곧 감각적 영혼과 이성적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하찮고 무익한 것들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함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럴듯한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확고한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관적인 운동들과 영혼의 이성적 역할 사이에는 상충됨이 크다고 말한다. 이성은 있는 그대로 그 자체와 조화되고 한 계획과 다른 계획이 전장의 군대들처럼 맞부딪히듯 하지 않고 서로 상반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은 본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두 영혼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자의적이다. 왜냐하면 기능들은 서로 간에 어울려 하나가 되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혼의 기능들에 대한 다른 소소한 방식의 논의는 철학자들에게 맡겨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경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간단한 정의로도 충분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나는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참되며 알미 즐거울 뿐만 아니라 유익하고 그들에 의해 능숙하게 결론에 이르렀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나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 아래서 공부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먼저 나는 5가지 지각들이 있음을 받아들인다. 플라톤은 이를 기관들이라 부르기를 더 좋아했는데
이들에 의해 모든 대상들이 일종의 그릇과 같은 공통 지각에 함유된다고 보았다. 이어서 심상이 따르는 바, 이는 공통 지각에 의해서 이해된 것들을 구별한다. 다음으로 이성이 따르는 바, 그 손 안에 보편적 판단이 들어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따르는 바, 이는 이성이 두서없이 골똘히 생각해 놓곤 한 것들을 흐트러짐이 없이 고요한 직감 가운데 관조한다. 여기에 나타나는 세 가지 영혼의 세 가지 인식 기능인 마음, 이성, 심상은 또한 다음 세 가지 욕구와 상응한다. 의지는 마음과 이성이 제시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역할을 한다. 분개하는 힘은 이성과 심성에 의해서 펼쳐진 것들을 낚아챈다. 정욕을 탐하는 힘은 심상과 지각에 의해서 대상들을 파악한다. 비록 이것들이 참되거나 적어도 그럴듯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우리를 그것들의 모호함에 끌어들일 우려가 있으므로 그냥 지나쳐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영혼의 권능들을 어떤 다른 방식으로 분류하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어 비록 이성이 결여되고 있더라도 다른 기능의 지도로 이성에 복종하는 것을 욕구적이라고 부르고 그 자체로 스스로 이성에 참여하는 것을 오성적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이에 대해 강하게 항변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지각, 오성, 욕구를 세 가지 행함의 원리들로 삼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논박할 뜻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 가운데서 받아들일 수 있는 구분을 하도록 하자. 이것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추구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능한 한 단순하게 말하기를 원하면서도 영혼을 욕구와 오성으로 구분하고 이 둘 모두를 이중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들은 때로는 오성이 오직 지식만을 포함하고 어떤 행위의 충동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조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키케로는 이것이 천품이라는 용어로 지정된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선과 악에 대한 이해 가운데 다양하게 의지를 충돌하기 때문에 실천적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종류의 오성 아래에 착하고 의롭게 사는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그들은 또한 욕구를 의지와 정욕의 두 부분으로 나누고 욕구가 이성에 순응할 때마다 의지라고 부르고 욕구가 이성의 멍에를 벗어내버리고 무절제로 돌진해 갈 때마다 정념이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이성으로서 언제나 자기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고 상상한다.